사람은 누구나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삶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런데 이상한 건요, 사람들은 그 실패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실패한 사람과 교제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를 축적했다든지 또 권세를 가졌다든지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실패한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보편적 삶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실패한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주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그 실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로 비를 멈추게 하였고요, 또 기도로 비를 다시 오게 하였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실패를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로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하는 겁니까? 죽여달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떡과 고기를 먹고 또다시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힘을 얻고선요, 회복이 되어가지고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의 실패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사사보다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비밀을 어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가십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머리가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가운데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손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다시 힘을 얻었어요.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단 한 번에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사사라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당당히 이 사사 삼손의 이름도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실패자를 위해서,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 곤고함을 당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생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셨더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병이 오래되고 중요했으면 38년 동안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유대 백성들이 다니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을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운물가에, 야곱의 운물가에 이제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어느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때 한 낮 12시쯤 정오가 되었는데 아주 뜨거운 날씨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것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둔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핀잔을 듣고 조롱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침 저녁에는 물을 길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고독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셔가지고 더 이상 창녀로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합니다. 와보라, 너희들 예수님을 만나보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내가 변화됐다. 너희도 예수님 만나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여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악한 자들에게 붙들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지방은 있는데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이제 여리고로 마지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이 직업은 매국노입니다. 로마에 붙어서, 로마 사람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를 보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를 향해서 욕을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핀잔을 주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랬던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그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곳에 사람이 있는 걸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오신 겁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내려와서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매국노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다시금 옛날처럼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갈래 그러면서 제자들이 따라 나서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서 디베라 그 호수에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죠.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집니다. 한심한 베드로, 처량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행하신 모습들을 그렇게 보고서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다니요. 이것은 정말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근데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역시 이곳에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없나이다. 그럴 수밖에요. 예수님을 떠난 삶에 무슨 성공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찍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디베라 바닷가로 온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실패를 깨닫고 그리고 그 실패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드라마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실패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를 주님의 수제자로 그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된 데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평가해 보십시오. 성공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마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실패의 이 모습을 여기서 끝내고 이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서 2020년도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들은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요 고기가 잡히면 신바람 나서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안 잡히면 더 피곤한 법이에요. 그러니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막 그런데 그들에는 그런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이 만약에 원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밤새도록 지쳤으니까 먹을 것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잠자리에 편히 누워서 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너희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궁핍해져 있는 이 현실을 보게 하려고 주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동산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막 불쾌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분하야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한 번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또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모르셔서 대답을 모르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는지 누름나무 뒤에 숨었는지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시면서도 묻는 겁니다. 아벨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셔서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 나의 지금 상황을 대면해 보도록, 나의 지금의 현실을, 내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너희들 좀 고기 좀 잡았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서글프게 없나이다예요. 빈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좀 잡았니? 너 성공했냐? 너 그렇게 지금 만족하냐?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나 자신의 궁핍, 굶주림 그리고 실수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신 주님은 이어서 명령을 내리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명령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왜 오른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른편이에요. 만일 왼편에 던져라 그러셨다면 그곳에 던져야 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잡을까 해서 밤새도록 갈대 호수를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요점은 어디서 그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지식과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그 일을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요점이란 말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실패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실패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는 말이 없나이다,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일을 해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보다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오늘 말씀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내 삶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와서 엄나이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하고 순종하잖아요.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빈 그물입니다. 빈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해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도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년이나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후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게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도 그들이 함께 걷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는 절실히 원하는데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죄가 그분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제 여러분이 그분 앞에 복종하면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도 열려서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대단한 의사여 발명가인 제임스 심슨경이라는 분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분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맛주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박사님께서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라는 것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는 길이고요, 다시 은혜의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접어드는 길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제 여러분 새해를 향해서 당당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 앞에 숯불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얽혀진 추억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보드로가 불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불이 바로 숯불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은 그냥 피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장면을 떠오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자세가 그 문제를 우리를 다시 문제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성공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숯불을 다시 등장시킨 주님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이 베드로 그는 부인했습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서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주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걸 잘 아시죠? 그것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지금 연상시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시라면은 이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물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너 베드로, 너 왜 나 부인했어? 넌 네가 말하기를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를 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이렇게 우리는 그를 붙들고 따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질문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건 단 한마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이 질문이 던져진 그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숯불 앞에서.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리고 막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착잡한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지나고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육지에다 숯불을 다 이렇게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고요, 그리고 떡도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춥지? 여기 불재, 그리고 여기 생선도 구워놨고 떡이 있으니까
배가 고플 테니까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부인했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더니 어떻게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갈 수 있니? 이런 질문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춥지? 내 몸 좀 녹여. 배고프지? 여기 생선하고 떡이 있으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습니까? 깊이 녹았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다 녹여 나온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게 잘못하고 내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간 원수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한 심리학자는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예수님이야말로 대화에 있어서 천재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을 만나면요,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따지기부터 할 겁니다. 그러나 따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따져서 어쩌하겠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이유를 주님이 알아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그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조약돌이라는 뜻으로서 가볍고 견고하지 못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 그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의지가 약한, 조약돌 같은 의지가 약한 그 시몬을 이제 베드로, 반석, 그렇게 견고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옛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로 이 베드로를, 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실로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호언장담하면서 자기가 반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는 그런 시몬입니다. 그때 넘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셨던 어떤 강한 성품과 또 능력, 또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이 마치 자신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곧 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남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없다고 말합니다. 내게 없거니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십니까? 실패하였습니까? 그 실패가 어떤 실패이든, 뭐 사업의 실패든 아니면 신앙의 실패든 인간관계 실패든 왜 실패하셨습니까?
도망은 해결이 아닙니다.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디베랴 호수에 찾아가신 예수님, 그 동일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 묻지 않으셔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새해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2020년에 더 힘차게 오르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